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종일토록,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를 가장 긴장시키는 소식은 아마 날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일기예보 보셨습니까? 일기예보 볼 때 새벽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예보가 있었고, 또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11시부터 비가 막 내릴 것이다 라고 예보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보다시피 비는 그다지 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동원해서 기상을 관측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측이 빗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우리는 온난화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30도가 되는 것은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름은 당연히 30도가 기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더 높은가, 덜한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곳곳이 물난리 혹은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거의 매번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을 앞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자연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가, 혹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교만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파멸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1년에 몇 편의 시를 읽습니까? 저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시는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이 시는 상당히 유명한 시라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를 썼을 때 프로스트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20대 중반에 속한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때 자기 집 앞에 놓여있는 그 숲으로 이어지는 그 두 갈래의 길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일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난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라는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반백년 사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20대였습니다. 20대는 정말 저에게는 가혹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혹하게 느껴졌던 것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게 큰 일들을 그 20대 때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 또 직장을 갖는 문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목표를 삼고, 저희 때는 20대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30대에 결혼을 하죠. 어찌 보면 10년이 늦춰졌습니다. 이런 60이 되고 50이 되어서 생각해보면요, 20대라는 나이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나이들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있는 건가?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한 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그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언급한 쾌락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내가 먹는 것을 즐기는 것, 입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는 사람, 또 뭔가를 수집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쾌락입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쾌락이,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도한 쾌락을 쫓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인간됨을 훼손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파멸에 몰아넣거나 혹은 그들의 무시하는 그런 인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즐거움은 결국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추구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릴 때 우리에게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뭐 짜다가 명예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요, 명예의 원뜻은 자기 이름 값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냐?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를 쫓기보다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명예라는 것이 올바른 평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그 사람의 명성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명예롭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명예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권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권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조정당하지 않을 정도의 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정당하지 않을 힘. 내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거부하고 싶지만 통제받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누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요, 통제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열정을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면 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과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만나면 바로 갑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권위나 권력으로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한한 권력을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무한한 권력, 무한한 주권과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부여받았다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명예고 또한 즐거움이라면 이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압도적인 유형입니다. 바로 재물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같이 천박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돈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쾌락을 산 것입니다. 욕망을 산 것입니다. 욕정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강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사랑은요, 절대 영원히 누군가를 사랑해내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감당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사랑해낼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무작정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낼 자신이 없고 또 사랑을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특징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울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도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한 짓을 하는 이유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돈을 모읍니다. 왜요? 그 돈으로 사람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산 그 자리에서 그가 군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이,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상상했습니까?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속에 갇힐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질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치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결국 저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네 가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물질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면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거나 혹은 이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을 만악의 악이라고, 악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실히 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직업은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움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의 복은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세계민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충실히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너희들이 한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삶의 길에서 너희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이 나는 게 무섭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정말 사람은 자기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생각은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은 막 따라가 있으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정신분열적인 거죠. 반드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이 가늠이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압니까?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말을 오래 하면 지칩니다.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면 됩니다. 왜요? 정말 여러분, 진짜 무식한데 용감한데 또 무도하기까지 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만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 내가 가기를 소망하는 길, 그 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제목만을 쫓아서 마치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과도하게 몰입해가는 그 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시간이 짝이 없을 겁니다. 저것들은 뭐가 그리 즐겁다고 교회에 가서 그 우뚝하게 앉아가지고 그 목사의 대도 안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있는 꼴이 웃길 겁니다. 우리처럼 사이키 조명도 없고 그죠? 부활을 마시라 쨍당쨍당 하면서 때로는 마이크를 고래가고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때로는 은근슬쩍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불의에 가담하면서 적당히 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렇게 사는 세상인데 뭐 하면서 둥글둥글 살면 될 텐데 왜 우리가 가는 길을 저들은 가지 않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말씀하면서 이 길을 너희들이 분별하여 갈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나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내가 가장 만난 사람 중에 참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는 사람의 특징은 내 말을 참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갖고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 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과연 저 사람은 저 말한 대로 살까? 라는 거죠.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을 했다면 지키십시오. 그러나 혹은 내가 실언을 했다면 바로 정정하시고 다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나 텔레비전 보면요 참 괴롭습니다. 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용기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함으로써 어떤 벌을 내릴지라도 내가 받을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죄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 이것은 곧 의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본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단순해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진짜 못된 놈,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 실제로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을 강단에 서서 해도 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복을 누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복받을 짓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많은 유혹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 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것을 내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행여나 검문술수를 부려보는 것, 행여 내가 뭔가 남을 속이려 드는 것,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속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은요, 네 맘대로 해요. 네 맘대로. 여러분도 아마 부모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네 맘대로 해라. 엄마는 모르겠다. 네 알았어요. 엄마는 모르겠다.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을 쫓아 산다고 이것이 저주인지 모르고 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조금도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이미 이른 심판입니다. 내가 죄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이게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자,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번번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제가요, 회심을 하고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그 청년기를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말고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존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바뀌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나 살았다면 아마 나는 잘 살았겠죠. 허무하게 잘 살았겠죠. 덧없이 잘 살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그래, 인생은 다 그때더라 라는 누구나 하는 말들을 나도 되뇌면서 죽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많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즐겁습니다. 그전에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일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지금은요, 몇 끼니 라면을 먹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가난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입니다. 모닝이가 10몇 년 됐습니다. 껍데기만 봐도 낡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요즘도 저는 차 타고 다니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에 딱 맞는 차이라면 내가 저 차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 내가 갈 때는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한 겁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못된 짓을 해도 잘 되고 안 될 짓을 해도 잘 되고 이게 형통한 겁니까?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있더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형통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이, 그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까? 라는 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길, 악한 길, 죄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많은 위험과 그리고 많은 유혹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비자의 백전백승이라는 걸 합니다. 저걸 알아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안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안다면 이 짧은 세월 동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올인하기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반드시 상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뭔가를 킁킁킁킁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비둘기가 뭔가를 하면서 모이를 조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넣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고고고 거리는 것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되뇌이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지금은 말씀이 늘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아무거나 틀면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요? 말씀이 넘쳐나니까, 정보가 넘쳐나니까 오히려 인간들은 더 무관심해져요.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정보에 무관심해지고 검색은 있으나 사색은 없는 그런 세월을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습니까? 그렇지만은 엄청난 많은 검색량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다 지식입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게 살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참 말을 잘 듣는 애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말하는 부모가,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반듯하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식은 압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가 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기 실력이 돼야 자식보다 봅니다. 내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정말 안타까워 내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내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나? 여러분 부모 되어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넣었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학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방끈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압도하는 이 세대에 우리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공개한 이유로 학부모부터 갑질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데에는 다분히 쾌락을 줬고 명예를 줬고 권력을 줬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괴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자녀로 결코 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아이들이 타고난 그 모습을 자기도 100% 충성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100%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의 결과를 반듯하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